예배 후 친교는 오늘 박순덕 권사님 또 호모 리베라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예배 후에 그 주소 있는데 주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북토크는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읽으며 진행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다다음 주부터 새 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새 가족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뒤에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6월부터 새 가족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소울라인과 랜스케이프에 대한 도면 추가 수정 요청 받고 지금 수정 중입니다. 근데 이제 한 수정 사항이 있는데 시빌은 자기네 거 아니라고 하고 랜스케이프도 자기네 거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아키텍처가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이제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이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큰 게 아닌데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2차 런던 신앙고백 함께 2번,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다. 천사나 성자나 수조물에게 드려지지 않는다. 중보자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중보자 위치에 설 수 없다. 3번. 감사와 함께 드려져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본질과 요소 중 하나이다. 예배에서 기도는 반드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공예배 기도는 이해와 경외함과 겸손과 열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함께 드려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져야 한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더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손기답장 나오셔서 회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주님, 우리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정말 먼 곳까지 위성을 보내어 생명체를 찾으려 하지만 아직 우리 인간은 또 다른 별의 생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는 적어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살려 애를 씁니다. 혹시 한 주간 삶 속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빠르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며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저에게 순박한 믿음을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익히고 머리로 이해하는 저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 하나님과 깊은 신뢰 속에 대화를 끝없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전쟁과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일순간이라도 남을 위하여 따뜻한 기도로 사랑의 마음을 퍼뜨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꾸 늦어지는 성전 건축이 저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욱 관심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넓은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날을 더 사모하는 하이츠 교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도우시는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충성된 충복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잠시 듣는 학습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따뜻한 등불이 되고 저희의 걸음을 밝히는 말씀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생명으로 남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성과 지율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가정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논란으로 말미암아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이 시의 부제가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을 처하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이 질병, 이 아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받아들이는 그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의 진노 때문이고 주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 라고 때로는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왜 나오게 되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보면 참 믿음이 나약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약한 믿음 같고 좀 어이없는 행동 같지만 사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만약 90살이 돼서 병에 걸렸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세가 넘어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낫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의 해결책이고 하나님만이 방패가 된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안에 병이 걸리면, 어디가 다쳤으면 누구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외칠 겁니까? 이 세상에 살면?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무리 돈 많은 재벌 총수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의사에게 가요. 왜요? 그 사람이 고쳐질 거를 믿고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전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정말 욕을 하면서 어떤 원망을 하면서 어떤 비난을 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라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지,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욕을 합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막 달라고 하는 그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어떤 말투, 어떤 내용,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권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때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적어서 낼 때가 있는데 딱 보면 얘는 무슨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를 하나?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래나? 라고 좀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없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어떠한 내용, 어떠한 기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외침처럼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약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나를 뭐 한대요? 버린대요. 크게 소리 질러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냥. 솔직한 자기 마음을 드러낸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다, 기도의 내용이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음 가운데는 난 아버지 뜻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0%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뜻은 알겠으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진심이면 됩니다. 원망도 진심입니다. 기쁨도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냥 속임없이 진실하게 내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뭔가 하시겠습니까?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사라졌는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했더니 두 번 했더니 안 되네? 기도 안 할래? 라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안 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할 일, 자신이 할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사무엘은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대언자와 백성들의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원했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긴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좀 살벌합니다. 좋은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긴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쓰는 적이 있습니까? 뭔가 계속 좋은 말만 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원망이에요. 계속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다 떠내 보내셨습니다. 그런 원망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기도일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오늘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인식했던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기도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주의 앞에 분명히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불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이미 들었다는 게 기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라는 그 두 번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할까요? 얼굴을 내게 돌리셔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표현 어떤 게 중요합니까? 기도 듣고 뭐 상관없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나를 향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들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욕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100% 들었다고 인정하십니까? 100% 하나님이 들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응답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면 그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 그리고 응답은 네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도의 힘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힘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한두 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뭐 안 들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네? 나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을 쭉 갖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거로 100% 만족해야 됩니다.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것을 만족과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올라가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더 큰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골방에서 기도하든 속삭이든 크게 하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 이 설교를 쓰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도 카톡 1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었어. 그럼 일자 없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네, 그럼 들으셨구나. 그다음에 뭔가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 안 없어질 때 어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가까운 가족 같으면 사고가 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죠? 네. 우리의 기도는 1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분명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만 우리 안에 확실해지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 상담가들, 정신 상담가들을 보면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상담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환자들의 케이스를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조언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해주고 상황에 맞게 잘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그 상담가들이 하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듣는 일밖에 없어요. 어떤 환자가 와요. 상담하러 어떤 사람들이 오면 자신의 얘기를 막 털어놔요. 그리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그러면서 감정이 치유되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 상담가 실력 있네.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가는 한 게 뭐예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서 쏟아 놓으면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의 시에서 탄원과 원망이 가득하고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내 친구마저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 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없이 그냥 원망으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퍼붓고 나서 고라 자손의 마음은 후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다 욕 얻어먹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이 있는데 혼자 막 퍼붓고 얘가 말하려고 하는데 딱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 말이 있는데 이 시편은 지금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런 한국 속담에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긴다. 우는 애부터 젖을 먼저 준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목소리가 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큽니까?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 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가에게 우리의 막 일을 고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한 78% 그 자체로 이미 해결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지 얼굴을 바로 앞으로 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손해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또박또박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지간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야, 기도 좀 해라 그러고 많은 아픔과 위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니? 너 진짜 내 자녀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삭여도 들으시고 소리쳐도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보면은 특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특종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한다. 보고 싶죠? 다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100% 들으시고 100%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모든 일의 간구와 모든 일의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다는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에서 이 고라자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맞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힘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고 내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았기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를 멈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내용이라도, 정말 어떤 소리치는 기도, 어떤 원망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손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응답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